지난주일 말씀드릴 때 재판할 때 똑같은 재판을 받아도 하나는 그 형량이 가볍게 선고되고 또 하나는 무겁게 선고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둘이 합의를 받느냐 또 합의를 못 받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길에 있을 때 너희가 서로 사하라, 친구 삼아라, 회복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길에서 모든 것이 신앙길에서 회복되어지고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똑같은 재판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판결 내용들을 들어보면 판결이 또 하나는 가볍고 하나는 더 무겁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가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형량이 무겁게 때려진 사람은 이 사람이 잘못을 분명히 했는데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 뉘우치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이 형이 가중되는 그런 일이 있고, 감형되고 낮아지는 것을 볼 때는 초범이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점. 그래서 무슨 죄를 지으면 반성문을 많이 써내는데 그것도 계획적인 것도 있고, 요즘 반성문도 이렇게 폼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도 있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참작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제목이 좀 잘못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잘못했다는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시인할 줄 쉽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쉽게 시인하는 사람이 인격이 참 좋은 인격이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젊은이가 그 은행에서 어떤 돈을 받는데 몇 불을 더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은연중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냥 챙겼는데 나중에 그 잘못 계산해 준 걸 받았는데 은연중에 그걸 모른 척하고 주머니 넣고 갔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데 계속 성령께서 그것을 건드리더라는 거예요. 네가 그 돈을 네가 취하지 않았느냐, 그 약간의 돈을 취하지 않았느냐. 그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많은 것도 아닌데 그것을 계속 성령께서 건드려 가지고 도저히 그게 마음에 거기 돼서 그것을 그 이자를 그거를 돈 거 해가지고 은행에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오히려 이것을 강구하면서 더 엄청난 돈을 저걸로 그야말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번 뉴스화된 적이 과거에 한번 생각이 납니다. 오히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의 마음도 가벼워지고 도리어 그것이 좋은 사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 사람 돈을 그렇게 받아 넣을 수 있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20여 년 전에 공구상가에서 뭘 사면서 22만 3천인가 그런 것을 카드로 끊었어요. 끊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날 못 봤어요. 그 다음날 보느라고 보니까 22만 3천원이 아니고 22,300원으로 끊어난 거예요, 카드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아니 어제 계산을 했는데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고. 이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도 22만 3천 원치 샀는데
어떻게 22,300원으로 끊어주셨냐고 이걸 영상 보여드렸더니 감사하다고 잔잔하고 가시라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나 그걸 취할 수도 있지만 양심은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참 이 성경에도 많은 그 위대한 그 신앙인들을 보면 잘못했습니다를 잘하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탕자 이야기도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 소비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이제는 자녀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받기를 원하면서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그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 아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해도 아버지는 사정없이 그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것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허물을 자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잘못하고도 큰 소리 치고 잘못하고도 전혀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가면 속에 마음의 엉어리가 생기기도 하고 또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상대하나 봐나 상대하긴 안 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또 잊어버리자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로 나눠질 수 있죠. 여러분들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는 몰라도 정말 대부분의 마지막 후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용서함,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용서해 준 같이 정말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부모는 자식의 잘못과 허물을 기록하거나 계속 평생 동안 기억하고 있지 않고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남왕국에 14번째 왕인 므낫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왕국에는 선한 왕이 4명이라고 그랬어요. 3대 왕인 아사 왕과 4번째 여호사밧 그리고 13번째 히스기야와 그리고 16번째인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더 선한 왕을 뽑으라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인데 정말 그런 왕들인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또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인데 이 열왕기와 역대기는 기록의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보고 역대기를 보면은 역사기가 또 나오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다릅니다.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빠진 걸들, 잊혀진 걸들, 그 외의 걸들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제사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이사야 선지자는 4대 왕을 거쳐왔는데 정말 우시야와 요담과 그 다음에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상자에다가 넣고 닫고 그냥 톱으로 켜서 죽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악하고 모든 죄를 가장 극악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또 그 나라를 심판하기로 아주 작정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가 정말 50년 이상 통치했지만 결국은 그가 통치하고 한 45년에서 7년 정도 되었을 때
그는 아수르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환관이 되리라 했던 그 이사야 예언처럼 그는 그곳에서 종이 되고 이렇게 신분이 처참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는 내용이 역대기에만 나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왕인데도 그를 회복시켜줘 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왕을 이어가게 하면서 그 므낫세가 그제서야 종교 개혁을 좀 합니다. 하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셔요. 그렇게 악한 왕도 나중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잘못에도 이것을 잘 못 느끼고 우리가 못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세상에는 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경,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두움과 뭔가 제되는 것들을 건드려 주실 때가 있어요. 터치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느낄 때는 여러분들 그걸 느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줄 때는 즉시 행동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기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면 우리는 인본주의 예배로 그야말로 육의 사람의 예배로 드리고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있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눈물의 회개, 다윗이 정말 밧세바 사건으로 큰 죄를 지었는데 그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에 그는 다른 선지자는 정말 다른 선지자나 다른 왕이나 다른 어떤 지도자들은 책망을 들을 때 특히 요아스 왕이라든가 요아스 왕은 7살에 왕이 되었지만 그 대제사장 요야다가 정말 그 아달랴라는 악한 여인이 왕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남왕 유다의 혈통을 끊어버리고 그럴 때에 유일하게 대제사장 요야다의 누이 요세바가 그를 아기를 숨겨가지고 몰래 키워서 7살 되었을 때 거사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왕으로 세워주었고 모든 것을 인도해 줬는데 그 대제사장 요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왕이 잘 믿음으로 살다가 왕이 딱 죽고 나니 대제사장 요야다가 130세까지 살았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완전히 돌변해 가지고 결국은 그 제사장의 자기를 살려주고 보호해주고 왕으로 세워준 대제사장 요야다의 아들들이 왕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것을 그러지 말라고 충언을 했다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요아스 왕은 마지막에 살해를 당하고 비참하게 사람들이 결국은 그 왕을 미워하고 이래가지고 그의 말로가 아주 비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회개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것도 정말 한 장로가 자기 친한 친구가 병이 있어서 죽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리니까 그냥 자식 아무도 없고 자녀만 있었는데 자기가 마지막 죽으면서 우리 아들이 어리니까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클 때까지 잘 관리해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중간에서 좀 챙긴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건드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가 회중들 앞에 일어나서 그 사실을 폭로한 거예요. 내가 이러한 죄를, 내 친구가 죽으면서 관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돈에 욕심에서 일부를 내가 착복을 했다. 내가 다 이것을 몇 배로 갚겠다. 그러면서 회개의 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나도 이런 죄를 졌다 막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눈물 바다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면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도 보면 복음이 전거될 때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너희가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는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둠에 걸려있는 것들은 완전히 갚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 왜? 그것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는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만큼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되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빛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벌써 빛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빛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어둠이 있다면 빛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빛 가운데 오늘 여기 말씀 바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내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도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요, 나는 교회 직분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고 뭔가 사귐이 있다는 거죠.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속에 어둠이 있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성경에 너희가 빛 가운데 다녀 어둠에 잡히지 마라 이렇게 성경에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빛 가운데 다녀서 어둠에 잡히지 마라고 요한복음에도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빛 가운데 다니면서 어둠에 잡히지 마라. 우리 찬송가 445장에도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다윗이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고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을 밝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빛 가운데를 걸어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우리도 어둠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둠이 없어야 된다. 사람이 어둠이 없고 얼굴 빛이 밝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의 영적인 얼굴이 마음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밝다는 것은 내 속에 뭔가 어두움과 죄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혼이 햇빛이 비치고 여러분들이 정말 밝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노화의 속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화의 속도는 뭘로 보가느냐? 뭐 체력이 떨어진다, 주름살로 노화를 본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감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노화는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름살이나 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가 감정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화가 되면은 웃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면 하루에 400번 정도 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웃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웃음이 없으면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웃음이 나이 들면 안 웃는다는 거예요. 웃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웃음이 사라지고 또 눈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눈물이. 뭘 봐도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뭐 이런 말에도 그냥 무덤덤, 저렇게 해도 무덤덤. 꽃을 봐도 그냥 뭐 그건 꽃이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해놓은 걸, 여기 앞에 있는 걸 보고 아름답다 하고 그런 아름답다 와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은 노화가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오늘 되게 많이 해놨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난 사람은 노화가 지금 많이 상당히 진행된 사람이고 완전히 무관심하다는 것은 노화가 좀 심각 단계에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해도 안 웃으신 분은 진짜 심각한 분이라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들 웃으면 보약입니다. 웃으면 보약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그냥 뭐 시골은 농촌 저희 부친 목회하고 돈도 없고 우리 형제들이 다들 어려운 가운데 컸는데 그러니까 학비나 먹고 사는 모든 걸 돈을 벌어서 하다 보니까 참 힘들었어요. 때에 힘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 거울 보고 한번 웃으면서 오늘도 웃자. 제가 많이 그랬죠. 오늘도 웃자. 그걸 보고 한번 호탕하게 웃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보면 맛이 안 나는 것처럼 한번 웃습니다. 그래 웃자. 그러니까 저 청년 때 그 훈련을 했어요. 그래 생각을 바꾸자. 그래가지고 거울 보고 한 번씩 웃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출발할 때 거울 보고 한번 웃는 거예요. 그러면 웃는 얼굴을 보고 하루를 출발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웃는 낯에 뭐 못 빼는다 그러죠. 뭐 못 빼는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침을 못 빼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웃으면서 모두의 마음을 밝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가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눈물이 없어지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흥이 안 난다는 거예요. 흥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성탄절 하면은 막 그냥 분위기 성탄절 오는 것 자체가 신났어요. 신났어요. 그때는 뭐 요즘처럼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글씨도 만들어야 되고 붙이는 거, 그 다음에 그 성탄절 꽃도 접어야 되고 산에 가서 나무도 잘라가지고 세우는데 그런 나무 하러 산에 올라간 기억들이 정말 그걸 갖다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신났는지 흥이 났는지 또 춥기도 하죠. 제가 사진을 집에서 뒤지다 보니까 시골 집에서 뒤지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어릴 때의 그 허름한 교회 그야말로 유리도 아주 얇고 바람도 들어오고 추운 그런 교회 사진이 한 장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나오는데 그때 교회 안에 난로에다가 나무를 넣고 막 이렇게 불 폈던 그런 기억들. 그런데 성탄절 때 가면은 맛있는 거 준다는 게 겨우 그 옥수수 티밥 같은 거 이런 걸 종이에 이렇게 나팔처럼 해가지고 담아주는데 그것도 좋아가지고 그냥 흥이 났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면 흥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이다 흥이 안 나면 노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절기가 있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흥을 내는 그런 절기가 되고 또 교회 모임도 그래요. 흑가진 모임, 흑가진 예배 이러면 여러분들은 육적인 노화는 둘째치고 영적인 노화가 심각하다는 거. 그래서 영적인 노화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이사야 40장에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고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여호와의 열심히 모든 걸 이룬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런 걸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이제 다음 달에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이웃초성주일도 있는데 어제는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가 전도를 석수역에서 하러 오늘 가는데 혹 시간이 되면 좀 뵐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제 주보에 광고란에도 써놨는데, 근데 제가 90년대 그 목회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개척교회를 할 때 개척 초창기에 우리 교회 젊은 부부가 둘이 왔었어요. 둘이 왔었는데 둘 다 숭실대 졸업했는데 그 졸업했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 청년인데 그 둘이 결혼을 또 하게 되는데 제가 주례 1호 제가 주례를 해가지고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가정에 서로 양쪽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막 저기 자매 집은 부천이고 여기는 그 동작구인데 그 부모님도 만나고 또 어린이집에서 밤새도록 같이 있으면서 우리 네 명이 앉아서 신앙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 형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천안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도 잘하고 있는데 기타를 잘 치고 둘 다 음악의 소질이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노량진 전철역에 나가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하는 그런 거를 참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악기가 하는 게 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그런 그래도 매주 토요일 날 교인들하고 전철역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가까이도 하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인천도 가고 전철역에서 하는데 어제는 적수역에서 3시 얼마부터 그 6시 다 될 때까지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라 그랬죠. 근데 끝나고 오는데 보니까 8명, 목사님까지 8명이 그렇게 전도지를 그래서 하는가 하고 제가 한번 차를 끌고 한번 돌았어요. 보니까 몇몇 사람이 뭐가 나눠주고 있는 거를 왜냐하면 운전을 하고 가니까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그래 8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식당에 가서 식사로 하고 그래 얘기 나누고 그래 갔는데 그래서 이웃사정을 앞두고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정말 우리 개척교회 하면서 거기서 목회자들이 여러 나왔어요. 나왔고 뭐 지금 저기 서산 쪽에서도 목회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웃 초청주를 앞두고 이렇게 또 전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지역 상관없이 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분발해야 되겠다. 분발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노화가 되면 활동이 줄어들고 그리고 흥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표정이 어두워요. 표정이 어두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게 평소에 많이 안 우는 사람은 얼굴도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얼굴에 어둠이 이렇게 어려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굴을 원래는 얼꼴이라 그러잖아요. 얼꼴.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면은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 그러지 않고 꼴도 보기 싫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스마일상으로 안 바뀌고 있으면 여러분들 숙제를 안 했다 생각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매일 출발 하루를 나가면서 거울 보고 한번 꼭 웃으시기 바랍니다. 숙제 안 할 분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꼭 숙제하시고 그렇게 웃으세요. 웃으면 훨씬 좋습니다. 성경에 잠언서에 사람의 심령은 병을 이기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분이 좋으면 음식을 먹어도 소화도 잘 됩니다.
음식 뭐 기분 나빠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체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혼자 먹으면 맛없지만 분위기 좋은 데서 먹으면 똑같은 음식도 더 맛있고, 교회에서 같이 더불어 먹으면 더 맛있고, 이런 것들이 다 너무나 좋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화가 가까우면, 노화가 많이 되면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공격적이고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이제 노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빛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 난 잘못이 없다. 이것을 바로 성경에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이고, 이거는 뭔지 우리는 나는 안 속이는데 그러는데, 이 스스로 속인다는 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터치해 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비울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죄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우리의 삶과 환경이 고쳐지고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상대방이 여러분 앞에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네. 미안하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확 풀리잖아요. 근데 그 말 해놓고 똑같이 또 그러면 저 사람 그때 입에 발린 소리네. 진실성이 없네. 뭐 법을 판결하는도 그러잖아요. 그 뉘우침의 그 진실성이 결여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얘기하는데 정말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이 진정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도 이사야서에도 나는 거짓 아래 나를 숨겼고 허위와 맹약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의도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나도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게 되고 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에 이끌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는 남는 자가 될 수 없고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그 2장 35절에도 그럽니다.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겐 심판이 없고 나의 죄가 나에게 머무르지 한다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2장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모르고 죄가 아닌 줄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적으로 오셨을 때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의인인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봐도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전혀 죄책감 없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어.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지금 주님의 복을 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된다. 죄를 자백해야 된다.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당자가 회개했을 때 신분이 회복된 것처럼 다윗이 회개했을 때 그 회개할 때에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침상에서 요를 눈물로 적신다 그랬어요. 아니, 왕이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정말 소시적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정말 옛날에는 너무 어릴 때 겸손하던 사람이 조금 잘 되면 교만하고 그야말로 그렇게 되는 것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이 돼서도 눈물로 요를 적셨어요. 눈물로 요를 적시면서 그는 믿음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우리는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얽힌 게 있으면 빛이 아니고 어둠이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생명책 앞에 못 섭니다. 자체적으로 못 섭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어둠이 있는데 절대 그거 어둠이 있으면 주님의 그 생명책 앞에 못 섭니다. 심판의 책에 섭니다. 어둠 자체가 그분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람이라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죄도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작은 죄를 놔두면 죄는 장성하게 그랬어요. 죄가 장성한 적 그랬어요. 사망에 이른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키우지 말고 여러분 작은 죄 하나라도 없애버리는 여러분 이 성경책 한 장을 제가 들고 확 들면 이 책은 그냥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만큼 많이 들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못 찢습니다. 한 번에 못 찢어요. 그것처럼 죄는 첫 번째 작은 것 하나부터 해결해야 우리가 깨끗해지는데 그게 계속 쌓이지면 나중에는 굳어져가지고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굳어진 마음이 되면 우리는 결국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우리를 깨끗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레위기의 5대 제사 상번제라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계속 우리 매일매일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행위와 언어까지도 씻어버리고 거룩해지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감성이 메마르지 말고 영적으로 노화되지 말고 정말 겟세마네 동산 그 맞은편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 성지순례 우리에서 전에 10몇 명이 갔는데 베드로 통곡교회에 갔어요. 베드로 통곡교회에 그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 위에 뭐가 있냐면 닭이 그 십자가 위에 그려져 있어요. 모형이 있어요. 닭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 통곡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닭이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니까 꼭기요 하고 그냥 소리가 들리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 이 생각이 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 생각이 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생각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는 무지해서 내가 죄 지은 거 생각나지 않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면 철저히 회개할 힘을 주옵소서. 베드로는 가서 심히 통곡을 했어요. 주님은 그에게 다가오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닷가에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오늘 우리도 주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모두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처럼 사랑해 주시고